열왕기하 13장. 아하시아의 아들인 유다의 요아스 왕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계속 시리아의 하사엘왕과 그므의 아들 베나닷의 지배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 그들을 시리아 사람들에게서 구출해 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과 같이 평화롭게 지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을 본받아 계속 죄를 짓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때 여호아스에게는 마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의 병력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발밑에 티끌처럼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여호아스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밖에 여호아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죽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문병하러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이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였다. 여호아스가 그것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왕에게 활을 쏠 준비를 하게 하고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러고서 그는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하였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 곧 시리아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엘리사는 왕에게 다른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했다. 그러자 왕은 3번만 치고 그쳤다. 그래서 엘리사는 화가 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대여섯 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왕은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3번만 무찌를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다. 이 당시에는 모압의 도적대가 봄만 돌아오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약탈하기가 일쑤였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다가 모압 도적대를 보고 다급한 나머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넣고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벌떡 일어서지 않겠는가. 여호아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나닷을 3차에 걸쳐 치고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가 빼앗겼던 성들을 되찾았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남의 집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무거운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항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진리를 대항하니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멀리 가지 못할 것은 그 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훈과 생활과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참고 견디는 것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그대는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겠지만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이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호세아 5장 6장 너희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의하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미스바에서 함정이 되었고 다볼산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역자들이 살인죄에 깊이 빠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다 징계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모두 알고 있으니 나에게 하나도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창녀짓을 하여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음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여호와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마구 낳았으므로 그들과 그 땅이 곧 삼킴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 호각을 불어라. 베다웬에서 전쟁의 함성을 질러라. 베냐민아, 전쟁터로 달려가거라. 형벌의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와 같으므로 내가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쏟아버리겠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으므로 나의 심판으로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좀 같고 유다 백성에게는 부패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가 저들을 고치거나 치유하지 못하였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사자처럼 공격하겠다. 내가 그들을 찢고 움켜가도 그들을 구출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내 처소로 돌아가 있겠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내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다. 내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담처럼 내 계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피의 발자국으로 얼룩진 악인들의 성이다. 제사장들이 강도 때처럼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며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겨 창녀짓을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더럽혀지고 말았다.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징계할 때 너도 벌할 것이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76절.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약속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법에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악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으나 그들은 주의 법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는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셔서 주의 약속대로 나를 다시 살려주소서. 악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주의 법에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악한 자들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생명을 구하소서.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주의 모든 의로운 법은 영원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는 많은 보화를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나는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의로운 법에 대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갈망하며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내가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것을 몹시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명령과 교훈을 다 지키며 주는 내가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약속대로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의로우니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였으니 주는 항상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갈망하며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법이 나를 돕게 하소서. 길 잃은 양처럼 내가 방황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